신명기 3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행하는 한 해가,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그 읽는 독자에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사실 생명과 복의 길이 우리에게 있고 사망과 화의 길도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생명과 축복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5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갈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택하십시다. 19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20절 중반부에 그가 너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는 게 곧 뭐냐?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세요. 그분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인데,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우리 뭐 이런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하는 이름 중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리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승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필요를 채워 주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사방에 평강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어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거기 임하겠지만 아니면 돌아올 거다. 그럼 그 집에 합당하다는 게 뭘까? 사실 샬롬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집에 넘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그래도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결국 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두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선악과에 따먹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불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경험한 사망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과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쫓겨나고 결국 결핍에 이르고 그 사망의 징조인 저주가 시작되었어요. 생명을 택하면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복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그 이전의 삶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엄청난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일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니까 그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그들은 광야로 나왔어요.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광야에서 채워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그들에게 건너게 하시고 대적을 수장하고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진정한 축복이 뭐냐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거든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려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자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 모이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나누지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네가 그들과 구별되고 그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바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리 사이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 동행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의 말년에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전에 출애굽기 19장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이건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와 나의 자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와 나의 자손의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택하고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택하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사실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5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를 쭉 말씀하시다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쫙 설명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설명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택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탐임이라는 말이거든요. 순전함, 순수함 이런 의미고요. 진실함으로, 그 말은 에메트, 의리를 지키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섬기라. 예. 왜? 생명이니까. 그것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한 생명이니까.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의 생명이시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굳게.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건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실 택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의 한계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잘 모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떠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셨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동행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내시는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역사하셨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20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생명을 택하는 길을 거기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는 생명이고 장수다. 너의 생명이고 너의 장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정종하라는 말은 앞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 말이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하나님 말고, 그렇죠? 너를 위해 뭔가 역사하시고 너를 택하시고 너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셔서 아빠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정정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게 우선돼야 돼요. 사실 오늘날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잘 모르고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그분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말씀에 청종하는 것도, 의지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안 돼요. 많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믿음이 없어요. 믿습니다 이러는데 믿음이 없는 걸 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그러니까 낭망하고, 그러니까 좌절하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사실 그거를 전제하고 넘어가 버려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능력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아멘, 그렇게 전제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고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아십니까? 그냥 이론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분명한 확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먼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이루었고 어떠한 역사를 이루신 분인가. 그냥 나의 부모님이 나의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예.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그냥 다니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분명한 관계성이죠. 기본적인 이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도 어렵고 말씀이 계명 따라가는 거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게 된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잘 모를 때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알려주신,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말해요. 뭐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일방적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신명기 7장 6절 우리 뭐 많이 봤잖아요. 6절, 7절, 8절에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뭔가 행하셨는데 그 동기는 사랑이죠. 사랑.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거기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자기 기업의 백성. 기업이라는 말은 세굴라라는 말로 보배로운 소유, 특별한 보석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한 보석.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석으로 택했다. 특별한 재산 이런 의미예요. 바꿔 말하면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우리를 표현하면 특별한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양자 삼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 자녀는 특별하잖아요. 자기 자녀는. 네. 사랑은 가치예요. 사랑의 정의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가치인 것을 보여. 사랑하면 특별해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특별해져요. 여러분 개들도요, 집에서 주인이 사랑하면 특별해져요. 서열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가면 개에 서열이 있어요. 이렇게. 네, 손님이 가가지고 잘못 개 건드리면 큰일 나요. 예. 눈치를 싹 보면서 서열이 딱 정해지잖아요.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여겨와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특별해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하고, 사랑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특별한 존재임을 알고,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 갈 길로 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고 택해 주심, 그것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특별한 자녀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겁니다. 특별한 백성, 특별한 소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소유입니다. 믿습니까? 네. 별로 잘 안 믿어지는 썰렁한. 네. 사실 납득이 잘 안 가요. 생각해 보세요. 뭐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게 있어야 특별하지. 뭐 사랑한다는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 잘 몰라요.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여기 기뻐하신다는 말은 하샤크라는 말이고요. 열렬히 사랑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렬히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그러면서 거기 뒤에 한 구절을 또 봐야 돼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이 세 구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큰 민족이라서가 아니다. 뭐가 잘나서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기뻐하시고라는 말은 창세기 34장 8절에 보면 연연하여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연연하여. 그 말은 반하여 사모하다 이런 의미예요. 반하여 사모하다. 그냥 여호와께서 반하여 사랑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적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하여 사랑했다. 열렬한 사랑의 감정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냥 빠져들었다, 뭐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 보시고 그냥 빠졌다, 그 말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을 보면 계산하면 만날 수 없는 관계인데,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잘 사는 모습을 봐요.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주판 튀기면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이 사람과 이 사람. 이렇게. 어떻게 사랑하게 됐냐면 그냥 좋아요. 그래요. 그냥 계산해 보면 좋아할 수가 없는데 왜요? 이게 빠져든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예. 열렬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받아들여야 돼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스바냐서를 보면,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날로, 우상 숭배하고, 그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예레미야 시대 초기예요.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근데 예레미야서보다 훨씬 강력하게 스바냐서는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임금 때에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 혼합 정책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화합을 하려면 아수르가 믿는 신들을 받아들이도록 한 거예요. 특별히 1월 성신, 또 밀곰,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그러한 그 종교 혼합주의가 그냥 아모스 때, 누구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누구 왕? 아모스 왕 맞나요? 몽땅 밀려들었어요. 가장 이스라엘 열왕 중에 타락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아스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개혁을 하죠. 종교 개혁을. 이제 그게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일이 있었고, 여기 그 스바냐 시대도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남은 자냐? 겸손한 자, 교만한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애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내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자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러니까 남은 자를 향한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질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요, 하나님이 열렬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편으로 심판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열렬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종되었던 자들을 속량하셨어요.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죠.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시고 열렬히 사랑하심으로 기뻐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노예에서 건져내시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그 일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것이 대속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최고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반하여 사랑하시는 사랑이 열렬하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필요 중에 최고의 필요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사랑은 가치고요, 사랑은 감정적으로 열정이 있고요, 사랑은 상대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건 전적인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이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을 잘 표현하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 그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런 계획을. 1장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밑에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4절 읽어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첫 번째예요. 창세 전부터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하신 목적이 뭐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사랑에서 나오는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 감정, 그 열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아들 되게 하심. 다섯 번째 6절, 그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의 크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런 찬양이 있죠. 존 웨슬리가 사무엘 웨슬리가 지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달으면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우리와 상관없이 주님이 이래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창조 이전부터 세웠다면 7절에 뭐라 그러냐? 이제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보세요.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냐? 12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영원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뒤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로 확신을 갖게 하신 것을 말해요. 13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확신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일을 행함으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인지시고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의 아빠 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 되심의 삶을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나와 내 자손을 위한 생명으로 삼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서두에. 그런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요. 왜 기도하냐?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유업이 뭔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뭔지,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네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들이 되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게 하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것이 이 모든 이론적인 지식이 실제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기를. 그래서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심정으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실제가 되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알아요. 부활의 능력, 우리 마음 눈을 밝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귀로 들으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면 강력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주셨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성,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실제가 안 되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 뒤에 나누는 세 가지가요 부담스러워요. 실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정말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신앙을 헤매는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저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이 어마어마한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행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사실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알면 우리 오늘 찬양할 때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전에서 한 하루가, 주의 집에서 하루가 세상의 천년보다 더 나아요. 진짜 더 나아요? 진짜 더 낫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이론에 불과합니다. 사실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자비, 우리에게 반하여서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제 갈 길로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거,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루어 놓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가.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 이걸 아는 게 관건이에요. 제가 이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를 10년 이상 기도했거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실제가 돼요, 우리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데 나는 몰라.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데 나는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당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방황하고 혼돈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라 짐으로 와닿고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정말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열망을 가지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될 때 우리 신앙은 타성에 젖을 수 없어요. 절대 타성에 젖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린다고 말해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의도를 알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우리 신앙을 이 성숙을 가로막는 거, 성장을 가로막는 거가 뭐냐면 안일함이에요. 이 안일함이 뭐냐? 그러니까 안일함은 세상적으로 뭘 가진 사람이 안일함이기도 하지만 좀 은혜 좀 받은 사람이 아니래요. 뭐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이 아니래요. 뭘로 아니래요? 하나님과의 현재적인 관계를 뭘로 대체해요? 나 말씀을 많이 알아. 나 은혜 많이 받았어 과거에. 뭐 얘기해보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얘기해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래, 그리고 듣기도 하고 나는 나름대로 뭐가 된 것 같아. 근데 지금 현재는요, 임재가 거쳐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마음에 자꾸 딴 생각이 올라와요. 세상적 유혹이 올라오고 인간적인 방법이 올라오고 쾌락이 올라오고 인본주의가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실제적으로 안 돼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과거에 많이 받은 은혜가 내게 있는데, 내가 뭔가 좀 아는데 실제적인 삶은 성경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옛사람이 우리 삶에 사로잡고 통치하고 나가요. 왜요? 안일함에 빠져서 그래요. 과거에 뒤에 있는 것을 바울 사도는 내려놓았는데 우리는 뒤에 있는 걸 잡는 거죠. 받은 은혜, 깨달은 거, 체험. 누가 설교하면 아이고 저거 다 아는 거야, 다 들은 거야, 나도 저거 다 알아. 신선한 주님과의 만남이나 사모하는 열망이 사라져 버린 거죠. 이게 사실 라오디게의 문제고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이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반하여 사랑하는, 그리고 친밀한 교제로 초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현재적인 사랑이에요. 현재적인 사랑.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사랑하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그 사랑의 관계성에 있어야 됨을 의미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의도예요. 우리와 계속 동행하기 원하는. 결혼하고 좀 살다가 마음이 식어갖고 이제 너 따로 나 따로, 이게 온전한 부부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뭐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라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이 식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죠 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 원하고,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있기 원하고, 계속해서 그분의 의도가 뭔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계속해서 옛날 받은 은혜가 많아요. 저도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제게 안일함으로 돌아가니까요, 옛날 생각이 다 올라와요.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인본주의를 어떻게 택해볼까, 어떻게 인본주의적인 방법 택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생각이 막 올라와요. 아시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분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아는 것,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구원해 놓으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기서 생명을 택하는 길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택하라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네, 이걸 자세히 살펴보기는 참 시간상 어렵겠더라고요. 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오늘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본인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설교 좀 들어본 사람은, 신앙생활 좀 해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계명인 걸 알아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가려워서 하나님 사랑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선명히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히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게 뭔지 가려져서. 엄밀히 보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엄밀히 보면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사랑한다 그래요. 특별히 어디 집회 가가지고요, 처음 집회 간 이런 교회 가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진짜 그런가 보자고 하나씩 따져보면 나중에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다. 그 중에 좋은 예가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레마, 쉐마라고 하죠.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 거기에 이마와 손목과 이마와 팔에, 그리고 대문 앞에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이마와 손에 붙이고 다니고 대문에게 붙이고 기회가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 경건을 대변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심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뭐가 문제예요? 그들은 대단히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또 율법의 의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1.1획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365가지로 613가지로 확대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힘썼던 사람들, 열심히 대단한. 그들의 문제는 본질과 의식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많은 의식은 있었지만 정작 그 마음에서부터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돈이 우상이었고 잔치의 상석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적 동의에서만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때 지적 동의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의지적 결단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냐, 감정적인 그러한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삶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지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점점 알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자꾸 선택해 가는 거죠. 자꾸. 그래서 아까 나눴지만 타성에 젖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깨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타성에 젖어지는 것에서 벗어나요. 자꾸. 네, 벗어나요. 하나님과 현재적 만남이 있고 계속해서 더 알기 원함으로 겸손하게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으로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기록된 문자에 의한 삶,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의 삶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잘 지키고 기록된 말씀을 인격체를 대체하는 자리에 두어버렸고, 그래서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 문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면서 자기들은 그 문자를 잘 지키니까 자기 삶은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오늘날에도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요. 의식을 잘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율법주의적인 사고죠. 예. 의식을 잘 지키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행해야 한다 그래요. 저것도 행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박하와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뭐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며 동시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죠? 그 의식을 지키는 것도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의식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그 심령에. 그렇게 되면 삶에는 억압이 가득하고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랑이 그 속에 가득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과거의 체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우월의식에 빠져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랑이 이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눈이 돌아가면 금방 우리가 다른 게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인본주의가 막 올라와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한다니까요. 네,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제가 진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제 삶을 걸지 못해요. 어떤 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해요. 인본주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거기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볼까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그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순종하고 가겠지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앞서서 하려고 하는 자리를 가고요. 유혹이 막 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실수합니까? 예를 들면 공금횡령하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욕망이 앞서니까 공금횡령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짓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나쁜 짓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건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식을 열심히 지키고 행위는 되게 많은데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자리에 설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다 그랬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값진 진주와 보화처럼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사랑하면 소중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분이 너무 소중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값진 진주와 보화 같은 분, 최고의 내 삶에 행복을 주고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생명. 그것이 너와 너의 자손의 생명,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자손의 생명이다. 이게 보인 사람이 쓰는 그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와 같은 분 내겐 없도다. 이게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가치, 생명이심.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되 생명이신 하나님을 비교 불가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죠. 탁월하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절들 앞에 보면 꼭 뭐가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다해요, 다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를 다해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되게 많이 봤지만 한 번 더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 미워하다는 말은 감정으로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덜 사랑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려면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자기 목숨도 덜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이니까,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생명을 얻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이 생명이에요. 주님 안에 모든 가치가 있어요. 주님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안에 있어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다를 사랑하는, 이게 제자의 삶이고 사랑하는 자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죠? 그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돈보다, 우리 돈 참 영향력 있잖아요. 돈 있으면 그거보다, 권력보다, 인간관계보다 더 소중한 분,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완전합니다. 그런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예요. 이런 태도가 없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면 많은 분들이 나도 그렇다고 말해요. 그리고 소원하고 결단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지적인 결단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지만 의지적 결단 얼마 못 가요. 어디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랬어요. 마음의 요소에는 지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감정과 의지도 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마음 안에서 그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지적 동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적인 동의는요, 하나님 잘 몰라도 논리적으로 맞으면 동의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감정적인 부분에서 실제로 동의가 일어나요. 감정에서 열정이 일어나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네. 사랑은 감정적 요소가 있어요. 감정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을 하고 필요를 채우기를 기뻐하죠. 하나님을 알고 탁월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분이 나의 생명인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반하셨어. 그분의 행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뻐하는,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주님께 나가는 걸 기뻐해요. 그분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찾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발견되기 원하는 소원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을 보기 원하는 열정이 그 속에 불릴듯 일어나는 거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계속 신선한 주님과 만남을 원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 잊어버려요. 과거에 경험한 은혜, 축복,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순간 안일함으로 간다니까요. 거기서 눈을 떼어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과거의 경험이나 자랑거리들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주님과 신선한 만남,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 지금 주님이 뭘 원하시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열망하여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이게 신선한 하나님과의 만남, 동행하는 삶이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의지를 들여 순종하는 거죠. 마음에 염려가 있거나 시기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순간에 그 모든 감정을 이겨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목적을 들여 자신의 삶을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필요를 채우고자 하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특권을 여기는 거죠. 막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아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나 마음이 나눠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있다,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이를 사랑하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미워하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인 삼는 사람, 그 특징이 뭐냐? 염려를 맡겨요. 염려를 맡겨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을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염려한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가면 이 모든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하신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실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지면 염려가 오고요, 마음이 나눠지면 내가 염려하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하는 그것이 내 삶을, 내 초점을 빼앗아요. 재물에 마음을 두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염려예요. 곧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조만간 우리 머릿속을 장악해 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돼요. 이쯤 되면 하나님도 수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왜 찾냐?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이쯤 되면 기도해요. 왜 기도하냐? 그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헌신해요. 왜요? 그거 이렇게 헌신하면 그거 이루어질까? 하나님 날 이뻐 봐서 그 소원 이루어줄까?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게 손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고 내 말과 행동의 동기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마음 안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눠지냐, 나눠지면 손살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요. 떠나는 것과 나눠지는 것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르죠. 떠나는 건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거고, 마음이 나눠지는 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마음이 다른 것에 더 초점이 가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염려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조종하는 일은 안 되는 거죠. 그래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 안에 모든 풍요가 있는데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눠진 마음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내려지고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방해된다면 과감하게 조정하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정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 주님께 맡겨지고요. 그래서 참 주님을 아는 게 필요해요. 어떤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명백한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못 사는 건 제가 볼 때는 뭐냐,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갈등이 돼. 나는 그렇게 못 살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갈등이 오고 안 듣고 싶죠. 근데 안 듣는 게 해결책은 아니에요. 어제 어떤 아이가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학교 입학 상담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왔어요. 우리 양교회 아이가 아닌데.
그래서 얘기하는데 계속 옆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만 그러면 내려놨다 또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다가 너 네 머릿속에 그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사실 우리 대한학교 기독교 사나리 학교를 세운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게임 같은 거 되게 많이 하면 머리가 굳어져 가지고요, 단순해져서 창의력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커가지고도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일 맡겨놓으면 한 가지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 있는 다른 일이 보여도 모르는 사람. 이게 왜 그러냐? 창의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상상도 많이 하고 풍성한 경험을 하고 이러면 스스로 상상해보고 기획해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넓어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나눴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인상을 푹푹 쓰면서 엄마를 치고 막 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이 말 들으니까 싫지? 그랬더니 네. 그래. 부담스럽냐? 네. 옳은 건 알지? 네. 근데 왜 싫어? 안 듣고 싶은 거죠. 이리 가야 되는 게 옳은데 안 듣고 싶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게 옳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안 듣고 싶어요. 왜 안 듣고 싶어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랬어요. 이런 게 필요해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어떤 분의 책을 읽다거나 글을 읽다가 안 되잖아요. 나하고 다른 것 같아. 나는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거기서 시작할 수 있어요. 뭐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그런 현실을 깨닫게 하신 건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전 잘 모르는데요 지금. 하나님 저 이거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님 저 알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알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보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렇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괜찮아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어제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믿었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를 했더니 바닥이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게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렇다고 막 울면서 저한테 그래요. 근데 이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이제 이게 옳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솔직히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건 은혜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를 안 됐다고 책망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의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배우려는 자세. 이게 겸손이에요 사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자리로 가는 거죠. 마음이 나눠지면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찬양이 온전히 내 마음에 실려지지가 않아. 그 찬양에 주의 집에서 하루가 주의 전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더 좋아요 고백은 하지만 이 고백이 동의가 안 돼. 과거에는 동의 된 적이 있는데 마음이 나눠지면 그래요. 벌써 떠난 거죠. 온전한 고백이 안 되죠.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만 탁월하게 사랑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갈망해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자리에 제가 지금 경험하는 신앙이, 제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어제의 신앙, 더 나아가 작년의 신앙이 오늘 신앙과 똑같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과 계속 관계가 자라고 주님을 아는 데서 계속 자라가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고 계속해서 성숙되기를 원하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열정이 부어지는 거죠. 열망이 동행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고요, 보세요, 진짜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면 금방 타락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던 목사님들이 말년에 전혀 엉뚱한 짓 막 하잖아요.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뭐 목사님들만 아니지만 사실 왜 그럴까요? 타성에 젖어서 그래요.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흡족해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일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그럼 다른 사람이 보고, 그러면 그런 자신을 내가 흐뭇하고. 근데 현재적인 하나님과 동행은 안 되니까. 근데 생각 속에는 온갖 음란한 생각, 탐심의 생각, 온갖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머리를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생각이 그 자리에 있으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사고 빵빵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우리 손살같이 끝나요. 생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능력으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간단히 요약하게 되겠네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사모함 없이 듣는 게 아니고요, 사실 사모함 없이 들으면 안 변해요.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면 그분이 내게 뭘 말씀하시나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여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회복의 약속이에요. 신약시대 교회에 주시는 유업, 회복의 약속. 거기에 뭐예요?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 듣고 들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려고 하는 이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의 가치를 두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이 영생인 줄 믿노라 아노라,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신 예수님처럼 청종한다는 말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이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은 다바크라는 말을 그러죠.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그 말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거기 연합하다는 말이 다바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저 막연히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의지하라는 말, 착 달라붙어라 그 말입니다. 착 달라붙어라. 생명이니까요.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선한 의지를 가지신 그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원해요. 나를 열망해요. 내게 반하여 나를 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열렬히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열렬히 사랑하셔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의 기쁨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는 거죠.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혼자 먹지 않고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그분께 착 달라붙는 거. 이런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간단하게 나누면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을 찾아요. 이런 사람은 주님을 찾아요. 착 달라붙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향해 나가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아요. 어떤 상태든지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서 위로받기 원하고 주님 앞에 길을 찾기 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나누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누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소통이 잘 되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제 아내와요, 제 아내가 무슨 말을 막 꺼내거든요. 그러면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전에는 못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의 말 중에 뒷말이 들리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말을 쭉 하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해요. 제 아내가 내가 당신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라고. 내가 당신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그 말이 쏙 들어오더라고요. 아, 내 아내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가 지금 이런 부분을 힘들어하고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말하는구나. 아, 이게 대화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정보를 주는 거죠. 대화 못하는 사람은 힘들어하면서도 말 안 해. 꿍꿍거리고 그냥 삐져버리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보를 받으면 그 정보를 듣고 상대편에게 반응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 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의 정보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말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해요. 혼자 낑낑대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 여러분 염려, 여러분 문제, 여러분 상황 말하세요. 다 그대로 고백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지친다고, 내 마음이 외롭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에게 착 달라붙는 의지하는 사람은 주도권을 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내리는 거죠. 계속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상황에 대한 내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결정하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내려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의견이 같지 않기를 기꺼이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도권을 내리는 삶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주님께 막 드리는 거예요. 자꾸 드리세요. 내 뜻대로 아니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 뜻은 완전함을 신뢰하고, 이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사람에게 말하고 염려하기보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맡기는, 그렇죠? 그분이 결정하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다는 의지적 결단. 사실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주권을 드리는 거죠. 자꾸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맡겨놓고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권을 드린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불평 안 해요. 왜요? 맡겼으니까, 의지하니까. 항상 감사해요. 왜냐하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세요. 아멘. 네, 자꾸 묻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염려나 문제를 맡겨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 향해 나가요. 사람에게 말하고 염려하기보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죠. 가장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결과 뭐냐?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거주하리라,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겨우 산다는 말이 아니라 놀라운 유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업을 실제로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유업이 있어요. 생명의 유업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명을 얻되 풍요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유업이 있어요.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요, 우리에게 택할 길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유업들, 그렇죠? 열방을 주시는 유업들, 영혼 구원을 주시는 유업들, 사역의 열매들, 유업이 있어요. 유업, 부의 유업. 부의 유업도 이사야 하반부에 나타난 유업 중에 하나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유업. 이것이 실제로 경험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아멘. 마음을, 결단이 필요해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돈 몇 푼과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생명이세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세요. 주님을 찾고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